한 청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이제 중보기도실로 데려가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데리고 가긴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해 주실 거면 빠지지 말게 하시지. 아니, 구해 주실 거면 어려움을 막아 주시고 해결하실 거면 그 문제 안 일어나도록 하시면 되지. 구해 주실 거면서 왜 그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게 하시는지, 참 그 촉촉한 안타까운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구해 주실 거면 빠지지 말게 하시지. 주부에 제가, 그리고 혹시나 우리 행정실에서 오타로 알고 지울까봐 미리 부탁드렸어요. 유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실패, 그 어려움, 그 환난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물론 그 실패, 실수, 환난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실수와 실패와 환난이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환난, 그 어려움 때문에 헛된 소망, 헛된 꿈, 세상에 뭔가 얻고 이루고 바라는 잘못된 초점에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옮겨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그 환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실패, 실수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매달릴 줄 아는 법도 배우게 되었죠. 또한 그때 그 어려움, 그 실수, 그 실패로 내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그런 실수,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만약 그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런 실수, 실패, 환난을 자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환난, 그 실패, 실수를 기회로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원흉과 같은 죄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 실패, 그런 환난에 반복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 이 하인 리히라는 사람은 1930년대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이 보험 금액이 청구가 되어지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이제 역할을 하는데, 자기에게 와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치를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에 큰 사건, 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약 29번의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또한 29번의 작은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이나 되는 징후들, 그런 위험들이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푹 넘어지는 사람은 없더래요. 분명히 그 큰 사건, 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막아내지 못할 만한 일이 터졌을 때는 이미 그 앞에 29번 정도의 자기 힘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용납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이기겠지 하며 지났던 사건, 사고들이, 작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작은 것들이 있기 전에는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작은 어떤 행동 하나하나 약 300번의 징후가 있어서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경고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어이 크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특히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범주를,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돌아와라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다가 기어이
결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또한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 어떤 경우는 막아주기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허용되어지거나 허락되어지게 하셔서 그 환난과 환난, 그 실패와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을 참게 하고, 하나님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분명히 내 죄와 내 실수와 내 실패로 인한 고통이었고 환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되,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으시며, 또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셔서 내가 보호되어졌고 지켜졌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뭘 이루고자 하고 뭘 얻고자 하고 자기 삶을 돌보고자 하고 헛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분을 더 예배하고자 하고 그분을 더 따르고자 하고 그분을 더 섬기고자 하는 인생의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피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우리 인생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 우리 인생이 지켜질 수 있는 경험은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엄청난 은혜로 성공해서 뭘 가졌고 뭘 얻었고 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좋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했던, 은혜로 누렸던 것들이 나를 그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에 막아주지를 못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실패의 경험이에요. 그 실패가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경우 보호하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셨지만 철저하게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내 죄로 인한 환난을 막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큼 허용하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실패가 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안전해지고 또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했으나,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느껴져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며 마땅히 내 삶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라져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그 모든 그 기능이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줄도 모르고 따를 줄도 모르는 실패한 인생, 죄인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고
성장하게 하실 때, 그러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괴롭힌 줄 모르는 우리, 그래서 환난, 아픔, 상처가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실패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실패인 겁니다. 내 인생의 배를 붙잡고 그저 안전하기를, 편안하기를, 내 미래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를, 내 자녀들을 잘 길러내기를, 그 자체가 바로 배를 붙들고 자기 인생의 배에 갇혀서 그러면서 당할 일은 다 당합니다. 그렇다고 파도가 없지 않아요. 풍랑이 없지 않아요. 풍파가 없지 않아요. 그 결국 뭔가 인생이란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배 안에 갇혀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살고, 좀 먹고 살만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먹고 살고, 좀 더 안정적으로 먹고 살면 좀 더 키우고 좀 더 크게 하고, 그게 바로 배 안에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주님은 항상 배 바깥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풍랑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영적인 자격과 상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주님 괜찮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 걸음, 그 물 위에 발걸음이 빠져들어갈 것을 주님 모르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셨지만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는 요청에 걸어오라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예측하신 대로, 어쩌면 아신 대로 베드로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갇혀서 인생이 그 실패 안에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보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자 주님께로 달려가고자 실패한 인생이 주님의 건짐의 손길을 얻고 주님과 함께 다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실패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자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잃어버릴 것 잃어버리는 것,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벌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주님 나라가 우선인 줄 알아 주님 바라보고 사랑할 자들 더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고 교회를 헌신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지난날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 한 걸음이 빠져들어가는 실패의 자리랄지라도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 건져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오히려 그 실패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나 실력이 없다 해도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면 된다라는 믿음의 행보로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 배 안에, 인생 안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예수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는 그 길에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이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시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이 없지 않고 핍박이 없지 않고 박해가 없지 않고 공격이 없지 않으나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대상자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했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침공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거리로 치자면 약 1500에서 1600km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그 유다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방문해보거나 혹은 살아보지 않았던, 심지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래서 그들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언어도 모르죠, 문화도 모르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더군다나 땅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건강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불합리한
이 대우를 처우를 받을지 모르는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가 전혀 꿈꿀 수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포로 상황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그 포로된 상황을 안다. 몇 날이 안 돼서 건져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포로된 상황을 안다. 그 바벨론 왕을 내가 이렇게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일터도 녹록지 않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 건져줄 거다. 이런 말씀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기에 집을 지어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포로 생활 쭉 잘해라.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봐야 이거 불편해. 이 불편한 거야. 자, 어떻게 여러분 1부, 2부, 3부 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억울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고향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고 집도 잃었고 전쟁 중에 어쩌면 가족들 간에 엄청난 아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천 킬로를 끌려와가지고 이게 어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 다들 쫑긋해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들었을까요?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포로 생활 잘해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이 그 환난이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도 재포로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만 보고 허덕거리며 아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정도 되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뭔가 없어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이고 오늘 밤이라도 예수가 재림하시길 기다리는 것이고 내일 눈을 떴는데 또 호흡이 있다면 내일도 예수 기다리면서 그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인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재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종교, 이생의 자랑, 그런 탐심, 욕구, 그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뭘 얻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그래서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맨날 부족해. 막 기도만 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 기도가요 여러분 5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나의 그런 영적 상태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환난의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심지어 얼마나 억울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분이 쓰실 만한 크고 깨끗한 그릇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그 삶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니 지금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그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먼저 바뀌고 이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이 문제가 좀 더 해결되고 이 어려움이 처리되고 나면 내가 좀 더 예배자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복음 전파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뭐가 바뀌고
뭐가 조정되고 뭐가 변화가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가 바뀌고 나면 더 잘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섬기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예배하십시오.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 직장 상황이 놀랍지 않으니까 예배를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일터에서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애쓴들 그 모든 결정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뭔가 환경과 상황 탓을 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잘 기도할 것이 있냐 착각하지 마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예배하다가 예수님 만나리라,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리라. 어차피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먹이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뭐 많이 가졌다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을 뭔가 더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 순종과 순종을 통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열매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마땅히 주어진 삶을 사랑하되 뭔가 상황 환경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섬기고 또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를 괴롭히는 적국의 포로인데 그 적국을 위해 축복하랍니다. 그 적국의 포로인 나에게 적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 그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든 누군가를 축복해 주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뭔가 환경이 상황이 잘 바뀌고 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상황이 매우 어렵고 환경이 완전히 나를 짓누르듯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Be still,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원해라.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막 저한테 이렇게 해요. 막 죽겠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거의 더 오래 살더라고요, 보니까. 참고로 죽겠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그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 죽자가 원래는 죽게 있단데 그걸 한 단어로 쓰면 안 되지. 모든 게 다 죽게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일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오라고. 그럼 와요. 그럼 저한테 오면 마치 목사한테 무슨 답이 있는 것처럼 막 오죠. 그럼 제가 조용히 모시고 우리 중보기도실로 갑니다. 그 중보기도실, 그 개인기도실 방 하나 딱, 개인기도실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되잖아요. 그 개인기도실, 우리 개인기도실 좋아요. 그게 다음에는 개인기도실을 바깥에서 잠그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아. 그냥 못 나오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거기다 이제 방을 지정해주고 저는 옆방에서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죽을 일을 당한 건지 아니면 아직 살만한지는 조금 지나보면 딱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데 옆에 기도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기도하면 저거는 진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로 죽을 것 같은 위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 희망이 생겨요. 기도가 막 방 안에 들어갔는데 같이 막 기도, 물론 100에 1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문을 열어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실 가보셨나요? 폭이 한 1m 정도 되죠. 세상에, 거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입으로는 죽겠다 하는데 죽을 일이 아닌 거지. 잠이 온다는 건 그 죽을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더 안도합니다. 죽을 일이 아닌가 보다. 아직은 잠을 잘만 한가 보지. 그 제가 깨우면 본인도 놀래요. 본인도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러 왔는데 세상에 그 좁은 개인, 오늘 한번 가보세요. 개인기도실 한번 가봐요. 신기하게 자집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눈 딱 감고 기다 닦고 마음으로 드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와서 무릎 딱 뚫고 손만 딱 모으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도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도우십니까? 정말 도우십니까? 정말 도우십니까? 잊지 마세요. 안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천국 가게 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는 일하지 않았고 나는 애쓰지 않았는데 일이 된다면,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은 내 몸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우리 힘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힘으로 사라질 수도 없었고요, 우리 힘으로 나를 정하지도 못하고요, 우리 힘으로 언제 주님 만날지도 결정이 안 됩니다. 내 호흡, 내 생명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으니, 그러니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자로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은 또한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이다.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은 그 환난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4절을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환난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죠. 내 인생이 실패를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사라질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걸음에서 비록 실패할 수 있다 해도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한 2번만 넘어지면 좋겠구만. 성경이 7번 넘어져도 일어서려니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한 좋은 글이었는데 1부, 2부 때는 작가가 누군지 몰랐어요. 제 챗 GPT에 물어봤을 때는 작가가 미상이라 그랬는데 우리 2부 때 예배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자기 AI에서는 작가를 가르쳐줬다 그래가지고 작가가 누군지 알게 됐는데 실패의 진정한 의미라는 이 내용을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다 그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딜레마가 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로,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환난 어려움 어차피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근데 그 간절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에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데 우리란 존재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줄을 참 여러분 일률적이에요. 불편한 것엔 대답을 안 하는, 뜨겁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딜레마예요. 고백을 듣고 싶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데 환난이 없으면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니 저걸 환난을 줘야 되나 이걸 말아야 되나, 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막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감당할 시험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대변하듯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기도와 예배가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발적으로 달려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주 터지고 나서 오시겠어요? 아니,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환난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이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예배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라지는 걸 염려할 줄 아는 게 안전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신학대학원을 캘리포니아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옆에 같이 공부했던 전사님들이 다 안수 받는다고 그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이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생이 장로교 교인이었고 장로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아야지라는 제 나름대로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에 안수를 이제 신청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마침 장로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가서 세상에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안수를 신청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3년 동안 뭘 하냐? 각종 시험, 성경 시험을 치고 또 무슨 면접을 보고, 근데 그게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제 실력을 온전히 한글로도 실력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만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도 막 최선을 다해서.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진료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500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괜찮나 안 괜찮나를 보는 거야. 500문제 풀다가 정신이 나가겠더만. 그리고 500문제가 한글도 아니고 영어잖아요. 사실 500문제를 한글로 풀어도 사람이 맹해지겠는데 영어로 잘못 답했다고는 바로 그냥 이상하다고 목사한테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런 시험도 겨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병원에 봉사하러 가고 3년이 걸렸어요. 마침내 강도사가 됐어요. 와. 그래서 노예 석상에서 설교도 하고 이제 강도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 목사 안수를 도와주는 그 여성 백인 장로님이 이제 교회와 협의해서 목사 안수식 날짜를 정하고 안수를 준비하자고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신나고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그 해 2010년에 PCUSA 제가 준비했던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자들에게도 안수를 주자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진작에 통과됐으면 나는 그 교단에 신청도 안 했을 텐데, 아니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 하는데 동성애자 안수법이 통과가 된 거야. 심지어 제 여성 그 백인 장로님은 동성애자 안수를 찬성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교단적으로 큰 축하할 일을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니까, 제임스 너 안수 받을 때 옆에 그 동성애자 같이 안수 받게 되었다. 와, 그 말 듣는데 제가 말로 담을 수 없는 제 안에 감정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내가 무려 지금 중간 기간을 표하면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로 옮겼는데 때마침 그 침례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또 저를 보자 교회 사역자로 초청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나? 근데 사실 장로 교단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교단적 배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마침 목사님이 저한테 3년을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안수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2004년에 받을 수 있었던 독립교단 안수를 7년 뒤인 2011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단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올 때 우리 교회가
독립교단이었어요 당시에. 또한 부목사실에 목사님이 14분이 계셨는데 목사 안수로는 제가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안수가 제 욕심 때문에 미루어진 것인데, 근데 그 기간에 제 욕심이 제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내셔서 그 위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게 고통일 것입니다. 고통이 피해지지 않아요. 환난이 피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인생이란 배 붙잡고 환난을 당하고 있기만 하기보다 그 문제 어려움이 여전한 파도와 풍랑 위에서 물 위로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걷는 길에서 실패하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다.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섬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입니다. 모든 환난, 모든 고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